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들하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은 전체 구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하는 축복된 주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면 머리를 극적이면서 글쎄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또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나처럼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다면 구원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고 자꾸 그 겸양지 비슷한 말로 참 하나님 앞에 한심한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마치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는 양, 자기 노력으로 구원이 쟁취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노력 많이 못했고 공로를 많이 쌓지 못했으니 어찌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이런 이방 종교 같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로나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와서 성경 몇 절을 대면서 꼬이면 아유, 거기가 진리 같다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제는 내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산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산 사람은 알지요? 몰라요? 식물인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 산소호흡기 끼고 정신 지금 없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깔딱깔딱 숨을 쉬어도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모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산 것과 죽은 건 안다고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죽어봐야 알겠지 뭐, 이것은 너무도 성경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해 주었는데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또 죽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중생한다 그럽니다. 거듭난다 그래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점수 따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갑자기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위대한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 다음에 선생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였고 목회자였고 지도자였던 사내들인 우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내가 믿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표적과 능력을 당신이 행합니다. 그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밤중에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 한 번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색연필 가지고 중요한 곳은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듯이 진실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를 거듭 예수님이 두 번 하실 때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를 거듭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첫째는 처음부터 완전히 그런 말입니다. 둘째 의미는 다시 혹은 두 번째, 셋째 의미는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출생하는 듯이, 자연 부모 어머니를 통해 출생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새롭게 다시 출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습니다. 거듭남이 곧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곧 영생입니다. 거듭남, 구원, 영생은 네 꼴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영생 얻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소상히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그다음에 부자 되고 권력 얻고 그런 방법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래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책이 구원 계시인 성경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류 타락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최초의 인류가 타락함으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는. 그리고 타락한 인류,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고, 또 구원해 주신 내용이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와 그 후손들이 그대로 방치되면 영원한 죄값으로 죄와 형벌을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화목제물로 보내서 그 아들의 희생에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 드라마라고요. 참 마음에 들린 생각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영생이 가능한 존재로 지었다고요. 동물은, 식물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는 물론 범죄함으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라고요. 동물은 아무리 뛰어난 IQ를 가진 동물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대적부터 신을 예배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첫째는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이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생명에서 우리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동거하는 삶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갈라놓게 된 거예요.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생을 상실한 존재가 된 겁니다. 영벌을 할 수밖에 없는, 영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인간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사람이 가장 원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책을 느끼는 사람, 혹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 이거 죄를 범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아멘 하고 받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복음이 주어져도 하나 감격스럽지도 않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멸망할 텐데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구원을 갈망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당신 죄 용서받고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복음이 들렸을 때 아멘하고 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책이라고 하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죄 하나만 보면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다 아는 죄를 저짓고도 얼마나 뻔뻔한지, 뭐 나가 무슨 죄인이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져도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처절한 절망 상태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어. 너희 힘으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었어.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 그걸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진 후에 복음이 주어져야 그 사람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지. 율법이, 본인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기능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뭐 경찰서를 가봤어, 교도소를 가봤어. 기분 나쁘게 교회 나오면 맨날 죄인 하더라. 이런 사람은 먼저 본인이 죄인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그 다음에 아담이 지은 원죄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며 사는 나는 본질상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절망감을 깨달아야 돼.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도 살 길이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을 강력한 사람일수록,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겁니다.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복음을 받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럴 시점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정죄 아래 있고 사망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저희 죄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줄 자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일은 온 인류가 원리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행복한 소식임을, 굿뉴스임을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느냐? 죄 문제가 처리된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나?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버려, 테스트해버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예수 헛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구원이 점수처럼 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단독으로 지어 바쳤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로나 행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래요. 아멘. 오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가 오늘 그런 믿음이 없는 자인 줄 알고 상담을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바로 믿고 있구나. 확증하시기를 바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오늘 구원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상담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전체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전체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성경을 띄워드릴 때 잘 들으시면서 잘 인도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면 영생을 확신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문 보니까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해 보래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 1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대1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알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속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난 병 고침 받았어. 나 기도할 때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나는 구원 얻은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자기 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증거를 말하는데 11절입니다. 11절에 답이 나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게는 이미 영생을 앞으로 줄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실 것이라 했습니까? 주신 것이라 했습니까?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증거는 곧 영생을 주신 것, 곧 영생 얻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마음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영생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는 자, 증거, 영생 확신은 같은 선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마음에 증거가 있어. 나는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도 진실로란 말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을 겁니까?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
천국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백성이다.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옮겨진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수평으로 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수직으로 봅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다 평행으로 봐요. 수평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을.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오른편에 있는 자고. 할렐루야. 이쪽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옮겨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믿는 자는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알곡과 쭉정이로 치면 아직도 쭉정이 신자입니다. 본인이 영생 얻은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구원 얻을까? 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희미한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어. 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가도 야, 이 새끼야, 너 구원 취소한다. 그럴 가능성이 내가 너무 농후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좌책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아멘. 죄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의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게 아직도 입도 끄딱도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다, 힘들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건 생명과 관계된 일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했습니다.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언젠가 완전히 처리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정죄감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미래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모든 죄는 다 처리되었다 할지라도 남은 생에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는 분 아멘하십시오. 아이고, 다행히 아멘 자가 없네. 실수라도 아멘할 사람이 혹 있나 했더니. 앞으로 죄 안 짓고 살 자신 없습니다, 우리. 그렇죠? 저도 목사이지만 앞으로 죄 한 마도 안 짓고 살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성화돼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크게 성화된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또 영생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로마서 3장 2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요. 여러분, 간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간과, 지나치었다. 그냥 인정하지 않고 봐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보아 넘겼다는 말입니다. 지나쳤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 그냥 눈 감아 주셨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들이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너무 큰 죄라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마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선남이 용서해 줍시다.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아들이 지은 죄를 모르는 척 간과 지나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간과라 그래.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큰 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그런 양심조차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아버지 저 김철중이가 그래도 나를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 줍시다. 지난날의 죄를 눈 감아 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야, 이건 지금 아멘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 지난날의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셔서 덮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됐어. 지난날 우리 죄를 간과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라졌지. 아멘.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간과하셨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믿음 없는 자예요. 여러분의 인간성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들 보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나쳐 주셔서 간과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다 용서받고 씻어받은 거예요.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띄우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요.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용서해 주마. 걱정하지 마. 진짜 용서해 주마. 용서해 주었어. 그 다음날 또 가서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근데 자꾸 와서 그러면 뭘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쥐새끼 맞아. 쥐새끼 용서해 주었다고 하잖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대. 간과하셨대. 근데 못 믿고 자꾸 와서 또 용서해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용서받았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또 사람은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쁜 기억 같은 거. 그렇죠? 아무개한테 막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더니 그건 안 잊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기억지 않으시겠다 하시면 기억이 안 되는 능력이 있어. 김철중이가 어제 지난 지은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이미 어제 기억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 하십시다.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용서를 빌면 글쎄 너 그 전죄 지었었냐? 나 생각 안 나는데 그럴 거야. 하나님은 이미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다는 말은. 이사야서 4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씻어주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과받은 덮음을 받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데.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나 안개가 뜨거운 태양이 딱 떠오르면 싹 사라지죠. 우리의 빽빽한 안개 같은 죄가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해주셨대요. 아멘. 그러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셨으니 돌아오는 겁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범죄한 저를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산 다 탕진한 죄인인 아들이 이미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돌아오니까 그렇게 감격스럽게 받아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우리 2절 부릅시다. 2절 앞에 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르겠습니다. 일절 부릅시다. 1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젖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용서해 놓고 기다립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죄를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돌아온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탕자가 주저했습니까? 너무 아버지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자기 죄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주저했다. 그래서 아들로는 차마 받아달라고 못하겠다.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돌아왔다. 근데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다.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셨다고요. 이 탕자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 없는 거야. 아들아, 그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인데 네가 왜 품꾼이야? 아들을 위해 잔치하도록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날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서 하나님이 간과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기억하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지을 죄입니다. 앞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라 하지 않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회적인 죄를 지어서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칭의된,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 돌아온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대요. 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결과에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절을 읽으십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니. 여러분, 육신은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연약해서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에게 육신의 죄를 정했대. 이 정하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죄를 안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그에게 죄를 정했대요. 그에게 죄를 담당시켰대.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덮었대. 여러분, 이 정했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양이나 소 등 짐승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양이나 소 등으로 드렸는데, 특히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를 받기 위하여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제사장은 그 죄인과 함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함으로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죄는 이 사람이 지었지만 대신해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양이 피 흘려 희생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양이 정합니다. 양이 담당합니다. 이 부피를 비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표하신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의 죄를, 구원받을 성도의 죄를 그에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정해 그가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다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정하고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어요.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일생의 모든 죄를 그가 다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해서 담당토록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죄가 남아 없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제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죄 몇 개 범했다고 지난 주일날 한 주간 동안 나 다시 지옥 가겠지 그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죄와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나는 영생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따로 두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인 천국과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속량이라는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대신 지불해 주고 대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니.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됐어요. 그건 누구 덕분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자, 언제 죄가 사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구멍가게 앞에 가서 외상을 많이 졌어요. 만화방에 가서 만화도 외상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걸 갚지 못하고 늘 그 만화가게와 가게를 피해 다니다가 서울로 왔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가 늘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돈 벌었으니까 갚아야 되겠다 하고 시골 가서 한 20년 만에 그 외상값을 갚으러 갔더니 너 나한테 외상 졌었냐 하고 20년 된 장부를 그 주인이 꺼내더니 야야 너희 아버지가 그때 와서 갚았어. 그러면 나는 이미 20년 전에 완전히 값을 지불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덕분에 왜 괜히 양심의 가책을 갖고 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그래서 늘 가책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놓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를 처리해 주셨음을 믿으세요. 믿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내 외상값을 갚아주셨다는,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이걸 얼마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이 서까지 얼마나 멉니까? 끝없는 동에서부터 끝없는 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렸대. 기억도 안 한대. 아멘.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너희들 죄 다시는 기억지 않아. 내가 발로 밟았고 다 깊은 물속에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책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책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꾸 죄지라는 말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책이나 죄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늘 죄책 속에 살면 불신자보다 더 괴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팔자는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공포 가운데 하나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 일생 동안에 지은 죄를 따지는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 모든 죄를 다 속죄받았다면 그 사람은 심판대에 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됐는데 심판대 앞에 안 서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아만 안 하실까? 감격스럽게 받아야 될 말씀을 너무 덤덤하게 받으니까 이상.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동안 심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제 심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띄우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하나님의 정죄가 심판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아직 죽지는 심판은 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심판 받을 자로 이미 머물러 있는 사람. 내정되어 있는 사람. 집행만 유예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집행 유예 아래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나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주셨어. 내가 맞을 채찍을, 내가 맞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심판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단번에 인류를 대신하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안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기 해방이라는 의미를 한번 공부하겠는데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구속받았는데 지나간 생애의 죄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다 사함받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멸망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므로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에요. 그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그 다음 띄워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해 주셨다는, 이렇게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나 생명 얻었네. 너 생명 얻었네. 우리 생명 얻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라는 말은 값이 없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보수, 싹입니다. 싹. 내가 우리 정의상 장로님네 집에 가서 하루 2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하루 종일 정의상 장로님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상 장로님이 내게 20만 원을 주면 싹십니까? 은혜입니까? 내가 당당히 일한 만큼 싹수로 보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 정의상 장로님이 20만 원 약속하면 그 약 20만 원 안 주면 정 장로님은 나한테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20만 원을 나 줘야 돼. 그렇죠? 자,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내가 정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 일한 것도 없어. 정 장로님이 좋아하는 일도 하나 한 것도 없어. 그리고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어. 정 장로님이 날 미워할 일만 나는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 장로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정 장로님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예요. 그렇죠?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보수라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호흡적거려 죽어가고 있는데, 야! 개헤엄 쳐, 개헤엄.
아니야, 그 흘러가는 물에서는 개양보다는 배영을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배영을 해서 겨우 살아나왔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까? 스스로 구원받은 겁니까?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한 거예요. 이렇게 배영을 해서. 근데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수영을 하나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허우적거리는데 막 밧줄을 던져줘가지고 건져냈어. 그래서 죽을 사람, 꼭 죽을 사람을 살려서 그건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내 노력으로 구원을 싹수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대.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밧줄, 생명의 밧줄로 부르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보수로 싹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로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받은 것이래요. 받은 것이라. 다 과거형입니다. 아멘. 다시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 대가 있어 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의 죄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너 영생 얻어라 하고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100%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은, 행위로 자기가 마땅히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면, 막 배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결국 살았다면 내 힘으로 살았지 무슨 소리야 이럴까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선택했지 행위로 구원 얻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말씀만 마감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시인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다시 말해 예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내 의도, 내 선행이나 내 공로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었어. 여러분 구원 얻으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믿을 때에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살아가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무슨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난 아직도 추한데, 아직도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을 보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행위로 의롭다 함 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키포인트가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불목한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 주었으니까 하나님과 재미있게 지내자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행복한 삶인 거예요.
죄책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와 율법이 나를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그 은혜로운 사실을 내게 알게 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화목을 누려야 돼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앞으로는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아멘. 앞으로 제가 시간 닿는 동안 한 2달 동안 이 구원의 메시지만 계속 전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가져야 기쁜 신앙생활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신앙생활이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책돼서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